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강의 듣고 기도의 원리 이렇게 공부 좀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로는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내용도 내가 구할 것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40일 기도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무심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영적인 원리 7가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학교 두 번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7가지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책에 보면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원리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 하루 이틀 하고 끝내버릴 것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시는 오늘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기도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원리, 오랫동안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루 이틀 해보고 40일 기도해보고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러고 또 저한테 쫓아오지 마시고 40일에서 안 되면 며칠 할까요? 100일을 해보세요. 100일 작정하시고 목사님 100일 작정했는데 또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꾸 물으면 자꾸 기도 일수만 늘어나겠죠. 100일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엔 얼마 할까요? 365일 작정하고 기도해보세요. 또 하겠지. 그러면 아니 1년 하고 아직도 목사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체킹. 왜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것만을 구해서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응답은 누가 주신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 주시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응답 받고 싶어 하지. 하루라도 빨리, 저도 하루라도 빨리, 일주일이라도 빨리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아셨잖아요. 두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7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 오늘 할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응답받아야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한 거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뭐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행여 여러분들이 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원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으시사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섯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만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 답을 미리 보았다라면 그 문제 100점 맞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더 빠를 것 아닙니까?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원리 6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원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응답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네,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20장 1절 말씀을 딱 읽으면 만일 이 말씀이 제게 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런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이 내용을 듣고 가서 회사 직장 다니는 분들도 가장 공포의 대상이 뭡니까? 짐 빼라는 거죠. 책상 정리하라라는 거. 그것은 해고를 예고한 겁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것, 있던 모든 짐 정리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아니 첫 번째 집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얘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또 여러분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으로 의심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국립암센터로 가서 검사를 큰 병원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 아니면 그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드시고 싶은 것 많이 드시고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게 참 웃어야 될 대목이 아닌데 참 너무도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만일 그런 충격적인 마지막 최후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암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앞이 캄캄하든지요. 눈물이 그냥 닭똥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냐면 만일 여러분들에게 암입니다. 위장암 3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겠느냐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최후 통보를 받은 후에 집을 정리해라.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일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엄청난 통보를 받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냥 주여 그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자백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것, 선하게 행동한 것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이르기도 전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떠난 후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다 말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이렇게 빠르게 그냥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이 말을 전하고 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너는 돌아가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기쁨의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내일 당장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미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학교 40일 아직 오늘 이제 2일째인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지금은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3일 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아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암 사형 선고 최종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 달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단축이 되어집니다. 3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요구했는가? 하나님 그럼 3년 아니고 2년이고요. 2년 아니고 1년이고요. 1년 또 하다가 이게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6개월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3개월만이라도 더 진짜 3개월만이라도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15년을, 아니 3년도 아니고 15년을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그냥 너 혼자만 히스기야 왕만 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열왕기 하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 이미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학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라고 하는 이 응답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사라고 하는 거 건설회사 애들 보면요. 시행사라는 게 꼭 있거든요. 아파트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있는데 그 짓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 응답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시행자에게 달린 겁니다. 아파트 집을 짓는 사람에게 달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런 모범적인, 여러분 왕이면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 아니라 장관 아니라 국회의원 아니라 회사 사장만 되더라도 아는 인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명의는 다 찾아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정작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세상의 명의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학교에 입학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청천벽락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최종 통보를 받는다라면 직장에서 이번 달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랬을 때 다른 노무사를 통하고 국가인권위를 통하고 이러 어떡하냐 그거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거 진단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당장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그냥 무슨 간암, 대장암, 위암의 명의가 누군지 병원에 연락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일국의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평소에 기도한 것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게 기도학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명의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우리가 여러분의 각자 집에서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청정병락 같은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주변에 있는 의사가 나를 죽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살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 사람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세상 방법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응답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것부터가 기도학교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무슨 병이 생겼다고 한들 인터넷에 찾고 난리치기 이전에 뭘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목사님 저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요. 그랬으니까 기도학교 40일 작정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100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최원호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리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통하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왜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한 것, 하나님 지금까지 10수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 앞에 봉사 충성한 것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도 나를 기억해 줄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기억해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맨투맨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줘야지 받는 거고 받아야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로 심은 자는 기도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몸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 이퀄 응답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Why are you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응답받고 싶었어. 해결받고 싶었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곧 응답입니다. 응답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었고 없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세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진멸 그냥 밟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본즉 그것을 본 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이 백성들의 화를 주여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구해야 될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백성들이 너무도 강하여 감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그냥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학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40일 기도학교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산더미처럼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방법이 없는 거죠. 내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불치의 병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 방법을 찾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라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저도 문제 있을 때마다 저는 순복음이라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단 6개월만 연장시켜 줘도 얼마나 6개월이면 180일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께서 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다. 이 눈물이 여러분 울고 싶다 해서 눈물이 납니까? 안 울려고 해도 여러분 안 울고 싶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재단 쌓을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부르다가 찬송을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눈물로 찬송을 1시간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이 만약에 이렇게 페트병 하나가 있었다라면 그 물이 다 떨어지고 없을지언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팩트 체크라는 거 아시죠? 기도의 응답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니까 진짜야 가짜야 아닐 텐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마음에 수양하거나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한 수단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응답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의 힘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기도의 힘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 동원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유명한 명의를 동원해서 치료받으려고 합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하면요, 이렇게 삽을 갖고 땅을 1m 판다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하다 보면 덜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은 못합니까? 사람이 땅을 파기 전에 무엇으로 팝니까? 사람이 한 달 내내 일할 것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바가지가 와서 한번 쿵 찍어서 그냥 끌면 포크레인이 1시간 일하면 한 달 내내 일한다 한들 그걸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포크레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요, 죽을 병에 히스기야 왕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셨잖아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만약에 히스기야가 믿지 않았다라면 그는 15년을 연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이 나오는데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바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아래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40일 기도학교 너무도 재미납니다. 너무도 은혜스럽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작정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단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응답하시는 것, 오늘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이런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도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동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역시 다윗 왕이여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훌륭하십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다윗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게 할 때 내 생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기 싫은데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12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말할 때 미쳤다라고, 아니 베드로가 여기 왜 오냐라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 아니 진짜예요, 밖에 진짜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온 게 아니에요. 그의 천사가 왔겠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꼭 저녁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그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 주었습니다. 성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겠단 말이야. 아니지,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가 왔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추록했다라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불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불임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지 못하여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요, 5년 기도하고 심지어 10년을 기도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인공시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꼭 하시기를 바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보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번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돼.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돼.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 기도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내 필요한 건 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거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너무도 감사.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도 너무도 기쁜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주님, 우리는 친구들 간에도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 보내고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고, 읽었는데 일십이라고 읽고 씹어버렸어. 답이 없어. 하루 지나도 답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내가 어제 바빠서 답을 못했습니다라고 답이 오면, 아 그러면 그렇지, 답이 안 올 게 아닌데 라고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 핸드폰 잘 보시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의 제목을 보고 다른 분이 그 기도 하나님이 보내시사 밤에 천사를 보내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밤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사 그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내일 또 답이 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보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지금 기도학교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기도학교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말이에요.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도 짧습니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첫째 내가 들었노라.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학교 이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세상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소리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내 문제를 응답해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이 한 방울이 그냥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을 논할 때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고생스럽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그러지 않을 때가 물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복수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 통한의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를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내게도 통해 자복하는 눈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먼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 빨리 돌아가, 뒤로 돌아 하고 그냥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처럼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내서 이미 하나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3일 동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하나님 응답하셨다며 왜 오늘 안 줍니까? 아니 하나님 어제 주신다며 왜 안 줍니까? 이러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물리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내가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는요 그 종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생각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기도학교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만이 가지는 용기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믿음이 강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마치 옆 사람에게 물건을 주듯이 엘리사는 자기 시종에게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영적인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뜬구름이 아니라 응답은 사실, 팩트 체크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지금 내가 이 시간 기도학교 40일 작정하고 두 번째 영적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너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았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내가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중심이 없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 통해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대로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요,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요, 이 응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